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스승이 많이 있죠. 이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스승,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스승은 정말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만한 그러한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됐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그냥 주일학교도 대충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결혼도 믿지 않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보니까 둘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바로 저희 밑에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한 3, 40년 이렇게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는데 그 남편이 두 자녀를 낳고 죽었어요. 그래 남편은 잃어버렸죠. 그래 얼마나 세상살이가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두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교육자가 되니까 그 직통으로 보이죠. 그게 쭉 삶을 중년에 완전히 주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정년을 하고 조그만 그 아파트에서 이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반갑게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서로 묻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누나는 먼저 딸부터 낳는 것 같아요. 총신대학을 이렇게 역사학을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의 가정으로 이 축복을 받고 그 아들은 이제 총신대학 갈 그런 실력이 못 됐던가 봐요. 몇 년 동안 좀 재수를 하다가 칼빈 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총신대원을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교회의 부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그 간증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를 복음 알게 해주신 그 스승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또 한 며칠 전에는 저희 친구죠. 한 살 저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은 굉장히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그래서 친구니까 제가 그 집에 가보면 제사 지내는 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은 막 그 이상한 집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 어느 날은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시골에는 낮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 제가 가봤어요. 도대체 궁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도대체 저 속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고 보니까
이 그 방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런 작은 집들이 있어요. 그래 문을 열어 보니까 나는 그 속에 귀신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긴장되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거예요. 그래 열어보니까 무슨 지금 말하면 위패, 그런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 귀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보고 나왔죠. 그렇게 귀신을 많이 섬기고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낸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도 많이 지나니까 옛날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막걸리를 마시고 막 소주를 마시고 그래요. 소주도 뭐 그냥 작은 병이 아니고 큰 병, 대병 그런 걸 이제 제사 날이면 다 준비해놨다가 제사 지내고 그 먹죠. 그러면 그 뒷날 보면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 장독대가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장독대. 그럼 막 큰 그 간장을 담은 도가니가 깨져 가지고 그 이제 그 또랑 그 옆에 언덕에 그 깨진 조각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버리는 것이 보여요. 그렇게 술 많이 먹고 제사 많이 지내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방황을 하고 어렸을 때니까 그냥 교회 대충 다니죠. 그냥 어렸을 때는 다 교회 갑니다. 교회 가니까 거기에서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네가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방황을 끝내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됐어요. 저보다 이제 신학교에는 2년 선배가 됐습니다만, 이 친구는 이제 정년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이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그 지도해 준 그 여전도사님이 어디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아마 스승주일이 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혹시 그리고는 절 보고 남양주에 그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을 좀 교회 주소록이라든지 그래서 찾아볼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남양주 쪽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에게 이분이 계신 곳을 좀 그 교회 이름을 말해주면서 좀 찾아볼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못 찾겠다 하더라고요. 이 전도사님 역시 여전도사님, 아들 둘, 딸 하나를 데리고 우리 시골 교회로 온 거예요. 살기가 막막하죠. 그런데 정말 이 복음에 오직이 되어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길렀는데 아들들 둘이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딸은 이제 옛날에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서 꽤 잘 산다고 그래요. 그래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가르쳐 주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벌써 이 전도사님은 80살이 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죠.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아들들은 저보다 이제 많이 좀 나이가 적은데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뭐 좀 그렇게 썩 만나고는 싶지 않는가 봐요. 왜? 그렇게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만큼은 못 됐던지.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한번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많은 스승. 많은 스승들의 이 참 은혜를 많이 입었죠. 특별히 시골에 있는 저에게는 참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참 잘해줬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혜택을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 여러 선생님들을 잊지 못하고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보다도 저는 참 좋은 선생님,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참 시골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때로는 우리 주일학교 성가대가 7명이에요. 7명. 7명인데 어느 날 이 선생님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정말 그 도청에서 상을 줄 만큼 훌륭한 공무원이 됐더라고요. 또 이제 그때 이 반주를 했던 선생님은 있어요. 그 선생님은 얼마나 하여튼 다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 나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수학 선생이 됐어요. 학원 선생이 됐다니까. 그리고 장기 바둑을 뛰면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도 어디 시골에서 레슨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없어. 겨우 풍금이 들어왔어요. 풍금. 그런데 이분은 사부를 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도청의 공무원이 되신 분은 지휘를 하는 거야. 그 시골에서 뭐 7명의 주일학생을 놓고 지휘를 했고 7명을 놓고 반주를 했으니까 실력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수로 나와서 여수 고신척 충부동교회 지휘자가 됐더라니까. 지휘자가 됐어. 그리고 이제 반주자는 그분 지휘자는 장로님이 되셨고 반주자는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되어서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목회만 잘 안 돼요. 목회만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도 이제 한번 오고, 지금은 서울에서 아주 탁구 코치가 돼가지고 이름 하여튼 너무 머리가 영리하고 그러니까 이 자꾸 자기 머리를 많이 믿어서 그런지 하여튼 목회는 그만두셨어요. 일찌감치 그만두고 이제 탁구 코치를 하고 있다. 이분도 굉장히 어려운 핍박받는 그런 가정에서 항상 저희 집을 생각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에게 이분들은요 제일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고 우리에게 이 참 복음을 깨닫게 해준 이 영적 우리는 선생님을 참으로 우리는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참 귀중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좋은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회를 배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참 잊을 수 없는 분은 이제 우리 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내 목회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승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좋은
스승이 되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영적인 눈을 띄워준 좋은 스승,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예요. 보좌에 누가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배할 때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써져 있지만 살아있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냥 종교식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증거가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고 자주 낙심하고. 왜 그러냐? 진짜 복음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 깊이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정확히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연합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나의 언약으로 잡은 그 언약을 가진 연합이 바로 우리 동산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연합입니다. 이 연합 속에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속에 말씀이 늘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시간 때마다 시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 연합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이 생명되는 이 말씀을 그분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교회가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서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장소에 불러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모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세상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를 헐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도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은, 육신의 세력은 자꾸 우리의 이 모임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세력,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개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 앞에 사단의 올무는 완전히 깨지고 우리 앞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라. 가르쳐라는 거예요. 가르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선생이에요, 선생.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가르치기. 그 가르침을 초대교회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나의 교훈으로 삼고 나의 심령,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변하지 않도록 기록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교회가 점점 주님의 이 말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오늘 복음 먼저 받은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먼저는 내 자신에게. 그 다음 뭐요? 나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우리가 분명히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기를 해야 되는데 가르치지 아니해서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사단에게 속는다든지 사단이 쳐놓은 올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일찍이 가르치면 더 좋죠. 그러나 늦게 이게 가르쳐지면 먼저 들어간 것이 있어서 참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아주 우리는 육신적으로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는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은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어요. 범죄한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범죄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이게 복음인데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는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엉뚱한 복음이 아닌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말로 교회 안에서 자꾸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라. 복음은 우리가 냉정하게 바르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멘? 예. 만약 부모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부모님에게 알려주어야 되고 우리 자녀가 다른 어떤 종교에 빠져 있으면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제가 전도 신학원에서 이 교무로 일할 때 어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신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 이제 면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했어요. 자기 딸이 단국대학을 다니는데 그 대학 안에 여러 가지 종교 포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 딸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심취돼가지고 집을 못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딸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딸 때문에. 딸은요 거기에 빠져서 정신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신학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딸은 돌아왔어요. 예.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우리 가정이 올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라. 아멘. 예. 그리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온유한 그런 우리 마음들을 다 갖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도록 하는 이 자세가 바로 우리의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교회 연합하는 이 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래야 아름다운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짐을 서로 지는 이러한 참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짐이라도 나누어지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서로 각기 짐을 져야 돼요. 저는 어느 날 나무 이파리 하나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나무 이파리가 넓적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넓적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잎 속에는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 큰 줄기가 있고, 그 다음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옆으로에 가는 그 또 작은 줄기가 있어요. 그 작은 줄기에서도 보면 또 뭐예요? 또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파리가 찢어지지 않냐고 바람을 타요. 그러면서 나무를 흔들어줘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뭐냐?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나누어지라.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자,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돼. 내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자신이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착각들도 참 많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기의 일을 먼저 살펴라. 내가 지금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그 다음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아멘. 먼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할 일을 충분히 감당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꾸 남의 것만 봐. 남의 것만. 자신은 보지 않고 자꾸 남의 눈에 들보면 보인다. 남의 눈에 티만 보여. 자신에게 있는 이 들보는 안 보이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좋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교회 연합을 위해서는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아멘. 우리 동산교회가 각각 자기 짐을 지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짐도 다른 사람들의 짐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짐을 서로 지라. 아멘. 아버지가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의 짐도 지고 또 아버지는 뭐예요? 가족의 짐도 져주고 나무 이파리로 말하면 큰 줄기야, 줄기. 줄기. 이런 은혜스러운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보자. 자, 첫째는 나의 영적 상태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에 나와서 나는 지금 말씀을 받는 그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오늘 이 예배는 성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막 설교를 하는데 저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예? 아니면 누구누구 집사님이 꼭 저 말 들어야 하는데 잘못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목사인지라 자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누구 성도가 생각이 나고 막 그래.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 뭐냐? 가르치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야 된다니까. 내 영적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이번 주간에 우리의 삶에 꼭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뭐예요? 성경의 언더라인도 치고 뭔가 이 말씀을 띠적띠적 찾지 말고 진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메시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복음의 가치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시간에,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우리 장로님 집에 신방할 때마다 가보면 벽에 크게 말라기서 그 성경 구절을 크게 벽 한편에 다 차지하게 큰 액자를 걸어놨어요. 어떻게 저 말씀을 받았는가 했더니 그 잘 아는 장로님이 그것을 자기 선물해 주셨다. 그 말씀이 뭐냐? 11조의 말씀이에요. 11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 나의 메시지로 받으면요, 이게 경제 축복이거든요. 근데 나의 메시지로 받지 않냐고 그냥 사람의 말로 잘못 이해를 하면 평생 사단에 쳐놓은 올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 그건 사단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아멘. 성전 건축원금 그거 부담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왜 문제를 주느냐?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말씀을 적용해보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 나는 뭐요? 그 문제를 완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서 그게 축복이 돼버려요.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은행에 돈을 이렇게 빌려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갚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이 시간에 받아버리면 여러분들 일평생 경제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흑암의 문화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점쟁이의 능력, 귀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진짜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뭐요?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죠.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정말 좋은 것이 생길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 왜? 나에게 그때 그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될 뻔했나.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우리가 때로는 응답이 늦게 오는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아도 보좌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데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뭔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요, 겸손히 받아야 돼요. 겸손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주의 종이 감사하고, 예,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늘 심부름 보냅니다. 이 복군곡식을, 예? 복군곡식을 자기 자녀들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 증표를 받아오게 하고, 증표를. 이게 참으로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는 20평생, 30평생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무엇을 위해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축복.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 받는 것은 뭐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어디 우리 남자들만 한번 해봅시다. 아멘. 남자들이 왜 소리가 이렇게 적을고? 여자들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여자들 소리가 조금 크네. 여자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남자들은 목소리가 저같이 좀 굵잖아요. 하나님이 남자 목소리 이상하게 만들면 여자처럼 생겼다 그래요.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저 천장을 보고 그러고
내리면서 맨해래요. 근데 우리가 실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아멘, 그럴 때 훨씬 듣는 사람도 은혜되더라고요. 아, 이 교회는 겸손히 강단의 말씀을 받고 있구나. 또 아멘 하는 거 봐요. 너무 점잖해가지고 너무 인격적이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은혜 받는 데는 정말 우리가 말씀마다 속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내 이 체질이 깨져. 저도 아멘 잘 못해. 근데 바꿔야 돼.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 권능, 능력 참으로 깨닫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가문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빛을 발하는 서밋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좌의 축복은 제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생명건 제자, 생명건 제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서 237 나라 살리는 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낱낱이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